사람은 누구나 다 결핍이 있어요. 그때 그 결핍 가운데 무엇을 채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나가면 정말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가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정말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도 갈망과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갈급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서로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사랑 나의 심령에 어느 것을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와 갈구함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더 우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 생명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자유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천천히.
소원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카운트하고, 자, 딱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우리 마시면서 우리 힘을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그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내가 살아오자 이 세상에 언제 내 마음은 내 마음과 힘을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은 자 그 이름은 네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르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주님을 보겠네. 작은 마음으로 깊이 쌓아 누구를 위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모든 이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시오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를 내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누구에게 있으니 사모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주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그 시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삶 이루어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크신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다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네? 네? 더 있어요? 살짝 달라. 아 달랐군요. 네, 다시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기억 개정이 많았죠. 네, 제가 네. 기억 개정. 제가 개혁형을 목사에서 붙였나봐요. 네. 네. 자, 오늘은 요셉의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셉의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화협 사랑과 이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이때마다 여러분들의 참 미소가 참 아름답고 너무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실까. 그게 참 더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즉흥적으로 아주 너무 감사해요. 잘해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요. 예, 요셉에게 상한 심령.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면서 온 땅 애국을 치리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혹시? 혹시 아십니까? 이 시간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과 그 형들이 함께 마지막에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 형들이 와서 뭘 하죠? 어쨌든 자신의 뭐 조금이라도 와서 그 7년의 대흉년으로 인해서 그 7년의 대흉년이라기보다 그 완전한 7년은 아니지만 몇 년이 지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왔을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있었던 모든 일을 한순간에 다 해결될 때 요셉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요셉에게 마지막에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비해 두셔서 이 애굽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셉에 있었던 그 아픔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간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저마다 아픔과 슬픔들이 있죠.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론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세상을 등지고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통을 비교해가면서 너 정도의 아픔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고통도 당했던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경외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받는 물리적 크기는 다를지언정 마음속에 느끼는 아픔은요 모두 다 같아요. 아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세상 저기에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텐데 그 아픔의 그 세계는 또 그 사람의 느낌이 다른 거고 또 누가 보기엔 요만했을 고통과 아픔인데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상처이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아픔은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사건이 다르더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상대방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통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간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시간은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 아픔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로 자신의 아픔을 달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엄한 사람에게 화풀이도 하고요, 또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을 원만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도 죄악을 저질러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요.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돈으로 모든 걸 다 해나가려고 하고 돈으로 모든 사람의 인격적이지로 대하지도 않고 부자들 보면 그러잖아요. TV에 나오는 가끔마다 얼마면 돼? 막 이러고 그리고 사고가 나는데 얼마면 되냐고 얘기하면서 막 기분 나쁘도록 왜 내가 가는데 막 받고 난리야 막 욕을 하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사람들은
가난하건 부하건 모든 건 상관없이 이 세상이라는 자기의 어떤 세상의 어떤 사건, 어떤 것에 의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하는 걸 나는 그 사람한테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괜히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자신의 상처를 풀기도 합니다. 오늘 근데 성경 본문에 요셉은요, 정말 누구도 겪어보기 힘든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고대 근동에서 정말 그 광야라는 그 곳에서 살았어요. 요셉은 어쨌든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형들이 많았고 배다른 형이 있었고, 그 배다른 형과 함께 자신이 또 본 부인으로서 그 형들 말고 다른, 그리고 자신이 막내와 비슷한 베냐민과 같은 동생이 있었지만, 어쨌든 삶 속에서 너무나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몇 명이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자리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줄긋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래도 노예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도 잠시 설상가상으로 주인의 아내를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면서 종신토록 감옥에 살게 되었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거절했어요. 거절했을 뿐인데 오해를 인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고발하죠. 자신의 옷을, 겉옷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서 있을 때 옷이 오히려 그냥 옷을 그냥 다 벗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신토록 감옥에 살게 됐어요. 이런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겠습니까? 그도 아마 갑갑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형들이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게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할 때 힘든 일이 끝나고 지친 몸 겨우 추스리면서 또 자기의 침침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가 갑갑하지 않고 늘 은혜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세하게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저주받은 노예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노예 자기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기분이 영 아니고 정말 잡혀 있을 때도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열리지 않는 입술을 열어서 힘들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날은 그런 저주받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의 노예로서의 삶은 전혀 변한 게 없었어요. 또다시 기도할 기분도 안 났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겨우겨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이고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는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 대신 더 큰 고통을 내리십니다. 이젠 아예 노예 신분이 아니라 죄수 중에 가장 치졸하고 아주 그 죄수 중에 죄수인 강간범이 되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를 감옥살이를 했던 거죠.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마 며칠간 기도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는, 그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아마 방황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어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죠? 열받으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 어때요? 그냥 밖에 나가서 술 퍼마시고, 또 나이트나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뭐 바다나 강을 보러 간다든지 여행을 떠난다거나, 일에 미친 듯이 파묻혀 일하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나중에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 돈을 펑펑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를 막 긁어가지고 카드 값도 갚을지 못할 정도로 막 펑펑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감옥 속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달걀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확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나갔어요. 또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실지 하나님 저에게 꿈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은요, 아무리 우스운 것 같고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똑같아, 맨날 말하는 게 똑같아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런 힘든 가운데도 기도했던 겁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의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이지만 다른 죄수들을 돌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옥 속에서 죄수의 신분인 그 외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 그와 주님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써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고, 그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요셉을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요셉은요, 자신의 악한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중 제수를 돌보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고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동안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이 안 떨어질 때 주님 앞에 나와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손을 모으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괴롭다고 여러분 여기 그런 사람 없겠죠? 술 마시지 마시고요. 그 마음에 그 술을 담고 술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마음을 다른 이 세상에 유흥업소나 어떤 것들에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기 원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끔마다라도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들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자살할 것 같은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내 갈급함,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있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그것처럼 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든, 갑갑하고 힘든 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상한 심령을 드림으로써 마음이 바뀐 요셉이 드디어 두 번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환경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총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획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에. 그래서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게 돼요.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였던 이집트의 총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상한 심령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입술에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마음 없이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 없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혹시라도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상한 그 마음 그대로의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방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힘든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환경만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바친 후에 마음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뀐 후에 환경이 바뀌고 주님의 역사 속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온전히 밟아서 성장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아픔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보고 싶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 어머니 라헬, 그리고 동생 베냐민, 그리고 아무리 지금은 자기가 총리라지만 친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자신의 그 서글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 기도하는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의 아픔까지 전부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죠? 부모님을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형들이 자기를 버린 후 많은 회개했음을 알게 됩니다. 깨졌던 가족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는 울먹이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들 혹시라도 지금 겪고 있는 것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쁨일 수도 있고요, 감사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면 그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된 모습 자신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하고 추악한 죄를 보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한 것.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요셉에 의지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요셉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고 그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신 것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시는 계획들을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 갈급함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우리 요셉처럼 찬양해요.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점이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점이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아멘.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점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점이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금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기뻐요.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 힘듦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 피곤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주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어졌으며 하나님을 잘못했으며 악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것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지막에 하나님 요셉의 고백하는 형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예배를 마쳤고요. 간식 같이 드시고요. 오늘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 간증문 써오라고 얘기했는데요. 간증문들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은 저에게 파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다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우리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드시고요. 예배를 마쳤습니다.